예배드리는 곳, 진리가 있는 곳, 예수님이랑 하나님 찬양하는 곳. 우리들 자신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 같아요.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세상이 본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아무 걱정 없이 찾아와서 더 다가갈 수 있는 쉼의 공간? 이렇게 생각해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라고 생각해요. 사십 년 동안 우리가 여정을 걸을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였으니 모든 영광 모든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2020년 할렐루야 교회가 40주년을 맞았습니다.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를 위해서 잘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먼저 아이들에게 교회의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좋아해요? 네. 중간이요? 그럼 예배가 뭐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기도선하고요. 신나게 찬양해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어때요? 예배 드리면 기분이 좋아요. 언제가 가장 좋아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 보는 시간이어서요. 예배는 하나님을 보는 시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9주 만에 대면 예배가 드려지는 날인데요. 성도들은 어떤 설레임으로 교회에 오셨을까요? 너무 좋죠. 9주 만인 것 같은데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렇게 기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하지 못해서 참 안타까웠는데 당연히 지켜질 것 같았던 예배 시간이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잘 지켜지지 못하기도 하고 교회가 내 옆에 있구나, 내가 그 안에 속해 있구나라는 거를 좀 다시금 느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역시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인데요. 40년의 역사를 품은 할렐루야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할렐루야 교회는 몇 년이 됐나요? 4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주년. 40년인가 된 것 같다고 들었는데.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고 있나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건 잘 몰라요. 기억 안 나는데. 대치동이요. 대치동에서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양재 쪽인가요? 학생들에게 할렐루야 교회의 옛날 사진들을 주고 시간 순서대로 맞춰보라고 해봤습니다. 아이들의 눈으로 보는 교회의 40년 역사. 과연 어떻게 비칠까 궁금한데요. 교회의 옛날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오래된 것 같아서 좀 놀랐습니다. 40년이 됐구나를 좀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대치동 성전이 지금 교회 성전보다 꽤 작아 보여요. 똑같은 교회잖아요. 근데 전이랑 후랑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부분을 보니까 신기했어요. 할렐루야 교회의 십자가가 세워지던 그날 그곳. 40년 역사가 시작된 그 출발점이 궁금하시죠? 대치동에서 양재를 거쳐 분당까지 할렐루야 교회와 동고동락하며 인생을 살아온 장로님,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제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 교회를 하나 조그마한 걸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었어요. 정말 조그만 교회예요. 그래서 너무 예뻤어요. 오늘 이렇게 할렐루야 교회를 보니까 씨앗은 우리가 뿌려도 엄청난 큰 교회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초창기에는 그저 몇 사람이 안 모여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한 분, 두 분 모이면서 이렇게 크게 성장했다는 건 참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은 뜻을 이루지 못했을 거라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뭐 교회 형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가대석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참 아담한 그런 개인 교회 같이 느껴졌댔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금방 부흥돼가지고 2년인가 있다가 증축했잖아요. 또 얼마 안 했으니까 거기도 꽉 차가지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차 타고 그냥 돌아가고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선교원 횃불회관이 예배를 드렸죠. 바라옵기는 이 교회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불신자들도 이 교회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으로 한국에서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8명의 가족으로 시작된 첫 예배는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는 작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부흥과 성장을 이루며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앞에 있는 여자분 보고 이영자 권사님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니까 내가 그분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교회에 질 땅이 있느냐고 벌써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는 아마 그 교회 질 땅 그것만 머리에다 두고 다녔는데 그 여자분한테 그렇게 물어봤더니 교회 질 땅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어디 있냐 그랬더니 분당에 절터가 하나 나왔는데 조계종에다가 주려고 그러는 땅을 하나 해놨는데 조계종에서 그 땅을 안 사겠다고 그런다. 불교부지로 1년 동안을 내놨는데 한 명도 이 땅을 살려고 하는 요구가 없어서 이거 땅 팔기가 힘들구나. 4,000평이 되니까 한 5년 정도 분할 상환을 해야 이 땅을 누가 살 사람이 있겠구나 하고 잘못 착각을 한 겁니다. 그 당시 할렐루야 교회는 재정이 없어서 일시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걸 5년 분할 상환으로 쪼개주신 거예요. 과정을 보면 참 희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다르다. 생각도 못했던 땅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은 태초부터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땅인 줄 압니다. 새로운 하나의 역사가 쓰여지는 그 첫날입니다. 참 짓는 과정도 참 많이 참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돈 없는 걸 가지고 짓다 보니까 단련도 많이 받고 또 그런 동안에 IMF가 걸리다 보니까 담당했던 장로님들 고생하시고 최수림 장로님 위원장 하시면서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빚이 하나도 없이 깨끗이 끝을 맺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또 저희들이 그 IMF 때 체육관에서 우리가 예배를 또 몇 년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는 진짜 온 성도들의 피땀이 들어간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내 교회 내 집 같이. 지금도 그렇게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한인교회 목회를 하는 분 중에서는 제일 잘하시는 분이 김상범 목사님이다. 갔어요, 팀들이. 근데 그때 상황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김상범 목사님은 그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시고 또 그 교회를 또 새로 진 지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요. 가정적으로도 아이들이 학교에 다 잘 다니고 재미나고 그러신데 내가 거길 왜 가야 되는지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모르겠다. 도저히 상황으로 봐서는 김상범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에 나오실 거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거의 불가능해요. 본인도 원하지 않고. 근데 우리만 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밖에 없죠. 온 성도가 그냥 밤낮으로 그냥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도 다 이루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걸 그 김상모 목사님을 모셔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걸 체험을 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 광야를 거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할렐루야 교회는 더 단단한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라는 데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왜 나를 놓고 기도하나? 관심이 없었죠. 왜냐면 그때는 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철야 기도를 한다, 무슨 기도를 한다, 계속 기도를 한다는 얘기가 나한테 와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날 보고 한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도 확실하고 너무도 분명하니까 왜 이렇게 날 보고 가라고 그러나. 갈 수 없는 나인데 결국은 나오게 됐죠. 한 2년 2개월 걸렸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이 불확실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신앙이 확실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 주일날 다니고 이제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분들을 잘 훈련해서 확실한 신앙을 넣어줘야 되고 확실한 신앙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조기에 목회에 임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김상복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한 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었는데요. 평신도가 목회의 주체가 되도록 훈련시키면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북한을 품고 세계와 열방을 향해 복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속력으로 달려왔어요. 전속력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 날 은퇴를 하는 거야. 은퇴를 준비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된 다음에 한 목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래서 한이 없어. 후회가 없고 그저 만족과 행복과 감사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만이었어요. 모두가 다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부연들이 와서 목사님 김수호 목사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뭐가 마음에 들었나? 그분의 인격이 마음에 들더라. 그래서 됐다 그랬어. 그럼 됐다. 하나님이 정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정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교회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교회마다 문화가 있잖아요. 그 할렐루야 교회 문화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선정이 됐더라고. 대화를 해보니까 김상모 목사의 마음에도 쏙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 하나님께 감사했죠. 담임 목사 메달을 목에 걸어드리겠습니다. Senior Minister Hallelujah Community Church. 늘 하나님이 주신 가슴으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의 열정으로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 함께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복음의 길이 계속 이어지는 교회 아닐까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렇게 아름다운 감동의 모습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성도들은 할렐루야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크고요.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다양한 세대들이 같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활동도 많고. 산에 있어가지고 공기가 맑다 보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모든 분들 마음 하나하나 한 구석에 하나님이 항상 거하시는 곳인 것 같아요. 김승욱 목사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유쾌하신 것 같고 인자하시고 딱 온화하시다. 뭔가 되게 깔끔하신 분. 저희 청소년들도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계속 빠져들게 되고 묘한 매력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말투에서도 확신이 굉장히 느껴지시는 것 같고 본인만의 기준이 확실히 계시는 분 같아요. 할렐루야 교회는 김승욱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며 나아갑니다. 온전한 제자로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 사명의 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할렐루야 교회에서 청빙이 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예상치 않았던 일이었고 나와 상관이 있는 콜링인가 이제 솔직히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을 항상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를 했지만 한국으로 간다는 것은 뭐 부담을 넘어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것이었습니다. 장로님들이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한 명으로 결론이 난 것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 이 정도 이루어졌다면 이건 혹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가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확신을 주셨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라고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에 와서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까요? 하고 여쭤봤을 때 이렇게 사랑의 교회에서 하셨던 제자훈련 사역을 참 체계적으로 도입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평신도를 온전히 세우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것이 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목회 철학이었는데 후임 목사에게 갖고 있는 소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너무 감사했고 편했고요. 예배가 그 교회의 영성이며 또한 다이내믹인데 원래 이제 전통적인 예배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고 뜨거운 예배였으면 좋겠다라는 소신을 갖고 좀 추진을 했고요. 다음 세대를 잘 어떻게 이제 키우는 걸 넘어가지고 이 바통 터치가 잘 돼야 되는데 그들이 중심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교회가 이제 배려하고 새로운 길을 열을까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전통의 틀을 벗어나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찬양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예배를 꿈꾸며 3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원코리아 연합 기도라는 그 운동을 저희 교회가 좀 중심에서 섬겼습니다. 북한을 품고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추구하는 여러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분들이 그냥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연합된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보자. 3년 반 동안 7번을 진짜 영광스럽게 했고요.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할렐루야 교회. 북한과 세계 열방을 품고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는 작은 미랄이 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세계 선교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할렐루야 교회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성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예배를 강행하면서 전염이 또 되고 예배 안 드리면 헌금이 줄어서 그래서 그렇다. 또 언론에서 그걸 너무나 부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교회에 대한 그 인식이 나빠지는 것 때문에 정말 마음 많이 아팠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교회 다닌다 혹은 주일이란 단어를 쓴다든지 하면은 라고 바라보는 시선들은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의욕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같이 으쌰으쌰하는 그런 또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성도의 교제가 조금 더 깊은 단계로 이끌어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 내가 예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시청을 하고 있는 건지 혼자서도 잘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니구나. 주변의 말을 들어야죠. 겸손하게 듣지만 흔들리지 말고 본질에 초점을 맞춰서 바로 서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정결한 신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때 우리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로 보고 교회로 들어오고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외부의 시선이나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다라는 거를 생각하기 전에 저희 믿는 사람들 스스로도 좀 너무 나태해지고 느슨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먼저 해봐요. 실수하거나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공동체 의식을 갖고 분명히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선행의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방법이 작게 자기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챙기고 전화 한번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되게 이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느냐는 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더 사회로 나가야 된다. 사회를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시는 마음인데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목사인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됩니다. 온라인 사역이 보조적인 사역이 아니고 이제는 중요한 그 중심 사역의 한 부분이 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인프라와 좋은 환경 속에 어쨌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인재들이 있고 작은 교회에는 목사님이 연령도 높고 이러시면 온라인 예배 송출이나 이런 방법을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거창하지 않게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좀 더 소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뉴노멀이 되더라도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환경과 방식은 빠른 적응력이 필요하고 사역의 유연성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맞아요. 뉴노멀 시대에 한편으로는 전도의 문이 막힌 게 사실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전에는 다가갈 수 없는 곳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다가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그 패러다임을 조금 더 넓게 보고 전도의 매체로 온라인을 사용한다면은 사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문을 여시지 않을까 그러한 이제 기대감을 저도 갖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40년 역사를 이끄셨던 주님께서 지금의 고난을 넘어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완성형이 아니라 항상 움직이는 진행형인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진정한 복음의 본질을 향해서 오늘도 할렐루야를 선포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그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과 주변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주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 되게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